삼손의 탄생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와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삼손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으며 이스라엘에서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받았습니다. 사사기에는 그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13절 1. 여기서 저자는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는 마노아라는 남자를 소개합니다. 삿 13장 2절.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기적으로 이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리라. 삿 13절 3.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을 얻지 못하였거니와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은 구약의 이삭의 탄생, 신약의 요한의 탄생처럼 성경에서 여러 번 일어난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 약속된 소녀는 자라서 블레셋 사람들의 세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 역할을 통해 다른 판사들 중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근무 조건이 생겼습니다. 천사는 민수기 6장에 설명된 대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시린의 서원에 따라 아이를 키우라고 말했습니다. 9절 1대요. 이는 그가 와인이나 맥주를 마실 수 없고 머리를 자를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천사는 그 여자에게 임신 중에는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아이가 아직 태 안에 있는 동안에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성별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늘의 방문객이 그녀에게 직접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남편에게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열렸습니다. 삿 13절 8-13.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기가 보낸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태어날 아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음성을 들으심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 여자에게 나아오리라. 그녀가 들판에 앉아 있을 때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서둘러 달려가서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마노아는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 아이의 생활 규칙과 그가 하는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주님의 천사는 여자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노아는 아마도 그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에게 염소 새끼를 주었지만 방문객은 거절하고 번제를 제안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는 불꽃 속에서 일어나 천국에 도달했습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가 엎드린 것을 보고 마노아가 갑자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삿 14절 19-24. 그러자 마노아는 곡식 제물과 함께 염소 새끼 하나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그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제단 불꽃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자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예물과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니이다. 그 당시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감동하게 하시니라. 마노아의 아내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축복하셨고 주님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켜 그를 위해 준비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을 위해 몇 가지 의심스러운 삶의 선택을 했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 그곳에서 젊은 블레셋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의 삶의 지혜를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특별한 여인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결할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하신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44절 1대4.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 그곳에서 젊은 블레셋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 하나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내 아내로 삼으려 하고 그 부모가 이르되 내 친족이나 우리 온 백성 중에 마음에 드는 아내가 없나니 내가 아내를 얻으려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 하였더니 그러나 삼손은 그의 아버지에게 그 사람을 데려가십시오. 그 사람은 나에게 딱 맞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니 블레셋 사람이 그때의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울 기회를 찾으려 함이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때의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이라. 삼손은 그의 신부가 살고 있는 딥나로 가던 길에 사자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 자기 손으로 사자를 찢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초자연적인 사명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자격을 갖추었다는 강력한 표시였습니다. 44절 5대6. 삼손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tim나 포도원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나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심으로 그가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사자를 자기 손으로 찢었더라.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일을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했더니 그 여자가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44, 5대7. 삼손은 파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기로 결정했는데 그 파티는 아마도 그의 약혼 파티로 기능할 예정이었을 것입니다. 일주일 안에 수수께끼를 풀면 상금으로 옷을 30번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성서시대에는 추가로 입는 옷이 명예와 위엄의 표시였습니다. 삼손은 최근 자신이 죽인 것과 그에 따른 꿀을 생각하면서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44절 10대14 고 외쳤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를 보러 내려갔더니 삼손은 젊은이들의 관례대로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30을 골랐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친구가 되려면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명절 기간인 7일 안에 대답해 주시면 제재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베옷 30벌과 옷 30벌을 주겠습니다. 대답해 주지 못하시면 당신은 나에게 베옷 30벌과 옷 30벌을 주십시오. 당신의 수수께끼로 말해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그것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대답하되 먹을 것이 나오나니 독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나이다. 그들은 사흘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자 격분했습니다. 남자들은 삼손이 답을 밝히고 그들과 공유하도록 하지 않으면 삼손의 약혼자와 그 가족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겁이 나서 그녀는 며칠 동안 삼손 앞에서 울었고 그녀가 삼손을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삼손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녀에게 해결책을 공개했다. 나중에 그 블레셋 사람이 다시 대답하자 삼손은 그들이 어떻게 그 대답을 얻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니 그가 다른 성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자기의 옷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자기가 맺은 계약을 지키려 함이 있었더라.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내와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멸망시켰습니다. 그는 아내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를 그녀의 방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농작물을 망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밧줄과 횃불로 꼬리를 묶고 불을 붙여 밭에 풀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밀추수가 되자 삼손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자기 아내를 만나러 갔다. 그는 아내 방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내의 아버지는 그를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당신들이 그 사람을 미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당신들의 동무에게 주었소. 그 여동생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으니 대신 데려가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나에게 복수할 권리가 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라. 내가 그들을 행하리라. 그래서 그는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끼리 쌍으로 묶었습니다. 그는 각 꼬리 쌍에 횃불을 달고 횃불에 불을 붙인 다음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에 풀어 놓았습니다. 그는 곡식당과 서 있는 밀을 불태웠고 포도원과 감람원도 불살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보복하여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손으로 살인에 대한 복수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고 물으니 삼손은 티니 사람의 사위라 함은 그의 아내를 그 동무에게 준 까닭이라 하더라.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와 그 아버지를 불살라 죽였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멈추지 아니하리라 맹세하노라. 그는 그들을 맹렬하게 공격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려가서 에담 바위 동굴에 머물렀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굴에 숨어 있는 동안 보답하기 위해 유다의 한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유다 사람들 3,000명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자들을 화나게 하여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하면서 그를 잡으러 갔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를 놓치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보낸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손은 그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습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잼이,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줄 뿐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 바위 위로 데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묶인 채 다가오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과 싸우는 사람에게 크게 내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강건해졌기 때문에 적들이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삼손의 힘으로 인해 밧줄이 그는 당나귀 위에 신선한 턱뼈를 발견하여 그것을 사용하여 한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을 해냈습니다. 삿 15장 14-15절. 그가 리바이에게 다가가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의 팔에 있는 밧줄이 탄 아마포처럼 되었고 그의 손에서 묶인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당나귀의 신선한 턱뼈를 발견하고 그것을 빼앗아 사람 1명을 죽였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마치고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은혜롭게 응답하셔서 그 활력을 회복하시고 그곳에 샘물을 만드셨습니다. 삼손은 이곳을 부르짖음의 샘이라 불렀으며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삿 15절 18-20. 그는 목이 몹시 말랐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의 종에게 이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지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하이의 빈 곳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삼손이 술을 마시자 힘이 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샘은 에노르라고 불렀으며 아직도 리하이에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것은 기적적인 활동을 통해서였습니다. 구약전서에서는 특별한 상황에 따라 주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이후로 주님의 영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절 13. 너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의뢰하였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절구. 그러나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가 신자들 위에 성령이 오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은 초자연적인 목적을 위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 동일한 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관심을 가져서 그것이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그분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술을 마시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야기의 이 시점에서 삼손의 개인적인 선택은 더욱 걱정스러워집니다. 삼손은 가사에 갔다가 그곳에서 창녀를 보고 그와 동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해 동안 다른 신들과 음란하게 살았으나 사 2시 17분 그들은 그 재판관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떠나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변 문화를 타협하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이 시기, 지도자 삼손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자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창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궁지에 몰아넣는 줄로 생각하여 성의 출구를 지켰으나 삼손이 떠날 준비가 되매 삼손이 성문과 문을 빼앗고 문설주 2개와 빗장까지 뜯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이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로 옮겼습니다. 당신이나 나는 이 거대한 문을 평지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으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삼손이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그의 삶에 들어와 그녀와 사랑에 빠졌을 때 하락세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4절에 보면 어느 날 삼손이 가자에 가서 창녀를 만났습니다. 그통과했다 그녀와의 밤 가자 사람들은 삼손이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들이 밤에 움직이지 아니하며 새벽에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하고 삼손은 그날까지 거기 머물러 서더라 절반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성문 문짝과 2기둥을 빼앗고 빗장과 빗장을 모두 헐어버렸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로 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소렉 골짜기에 사는 데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들릴라가 블레셋 여자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그녀의 충성심은 그들과 그들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삼손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녀를 믿고 그를 제압하고 묻고 무력하게 만들도록 설득해 달라고 그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돕는 대가로 많은 돈을 약속했습니다. 사사기 16장에서 철5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내가 그를 꾀어 그의 큰 힘의 비결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쳐서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면 우리가 각각 그에게 주리라 100실버 사이클입니다. 들릴라가 3번이나 그 비밀을 배우려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머물렀다. 매복부터 매복까지. 그때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원천에 대해 거짓 이야기를 했지만 삼손은 계속해서 삼손을 지치게 했습니다. 결국 들릴라는 삼손의 신부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넘길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간청했습니다. 사사기 16장 6대 7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내 힘의 비결과 내가 어떻게 결박되고 굴복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든지 마르지 않은 싱싱한 활줄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약해질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싱싱한 활줄 7개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방에 숨은 사람들과 함께하매 그 여자가 그를 불러 삼손아,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덮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불에 접근할 때 끈 조각이 부러지는 것처럼 쉽게 할 시위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힘의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습니다. 이제 말하라 너희가 어떻게 얽매이느냐 하니 이르되 누구든지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약하게 되리라 하고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로 그를 묶었느니라. 방에 사람들이 숨어 있는 가운데 그가 외쳐 이르되 삼손아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쫓느니라 하매 삼손이 그의 팔의 밧줄을 실처럼 꺾었느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었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해보시오. 어떻게 묶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엮어 핀으로 고정하면 나도 여느 사람과 같이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가 잠든 사이에 들릴라가 그의 머리털 7가닥을 가져다가 엮어 실로 묶고 다시 삼손을 불러 이르되 삼손아,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덮쳤다.
그러자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핀과 천이 든 배틀을 뽑았다. 그녀는 또한 그가 자신을 놀렸다고 비난했다. 물론 그녀가 정말로 그를 사랑했다면 그를 그런 상황에 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날 그녀가 그를 괴롭히기 때문에 마침내 그녀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16절 15대 17절에 그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나를 믿지 못해요? 당신이 나를 속이고 당신의 큰 힘의 비밀을 나에게 말해 주지 않은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끈질기게 말했다. 누르면 하루하루 생활에 지칠 때까지. 그래서 그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헌신한 나실인이었기 때문이니라. 만일 내 머리를 깎으면 내 기력이 약하여 다른 사람과 같이 되었느니라. 딜라일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무릎에서 자고 있는 동안 그녀는 삼손의 머리를 깎았고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늘에 숨어 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는 동안 그녀는 마음대로 더러운 돈을 세어볼 수 있었습니다. 삼손이 무기력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슬프고 불쌍한 말을 읽게 됩니다. 삼손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피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으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삼손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보다 들릴라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수를 저질러오며 그로 인해 막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는 인간관계가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삼손의 눈은 뽑혔고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들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방정식에서 제외되면 사탄이 문제를 주도하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사기 16장 18대 22절에서 들릴라가 그가 모든 것을 고한 것을 보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다시 오라 그가 내게 모든 것을 말하였느니라.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은을 손에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를 무릎에 재운 후 사람을 불러 7 가닥의 머리털을 깎게 하여 그를 제압하자 그의 힘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런 다음 그녀는 삼손을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쳤습니다. 그는 잠이 깨어 내가 전처럼 나가서 자유를 얻으리라 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갔습니다. 넛족쇄로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어 곡식을 맷돌로 보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는? 그의 머리는 깎인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손에 대해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삼손의 능력의 원천이었던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삼손이 돌아온 것은 그가 속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외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다음번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삼손의 온전한 관심을 끌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 삼손을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곳으로 데려가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바닥에 처해 있었지만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삼손이 감옥에서 곡식을 맷돌로 가는 동안 그들의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 그들의 원수를 그들에게 넘겨준 것을 축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회의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불러 그들을 즐겁게 하여 성전 기둥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실패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원은 꽉 찼는데 아마도 지붕에는 약 3,000명 정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인식한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성전 지붕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가 온 힘을 다해 밀어붙였더니 성전이 지도자들과 온 백성 위에 무너졌습니다. 삿 16장 9절 23대 28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모여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적 삼손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하고 백성은 그들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우리 땅을 황폐케 하고 우리 죽임을 많이 하게 하신 우리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 주셨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높이 달리면서 삼손을 데려와 우리를 즐겁게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냈고 삼손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자기 손을 잡은 사환에게 이르되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 만져질 수 있는 곳에 나를 세워 내가 그 위에 기댈 수 있게 하라 하매 성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가득했고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도 거기 있었고 지붕에는 남자와 여자가 3,000명쯤 모여서 삼손의 공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시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두 눈을 빼앗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그리하여 삼손은 그날 그가 전일에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을 죽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삼손은 주변의 우상 숭배 문화에 굴복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2대 33절에는 삼손이 다니엘과 같은 구약의 다른 의로운 영웅들과 함께 믿음의 전당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포용의 결과로 모든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삼손은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한 가지는 옳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 복종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